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문턱이 낮고 너른 품을 가진 열린 교회가 되어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넉넉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재직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를 찾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와 새로운 만남을 꿈꾸는 성도, 매주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경건한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성도, 몸이 아파 치유를 바라는 성도, 그리고 마음이 고달파 쉼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소망교회 안에서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영적으로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소망교회 사회봉사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단순히 물질이나 재능을 내고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 내몰린 연약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며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돌보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사역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봉사부가 감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또한 일할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봉사와 섬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팍팍한 삶의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미래가 밝히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갈 때도 있지만 홀로 걷는 길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막연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또한 외롭지 않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스러운 인생의 반려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고 넉넉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쌓여가는 경험들이 이들의 인생길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창조성과 영감을 더입혀 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일에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글로우 그로우 빛을 내며 자라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대학부 젊은이들이 한 움큼 자라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대학부에 처음 발을 딛는 새 가족과 20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부 공동체의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순서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부장님들, 부장단과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각막 이식 수술을 앞둔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왼쪽 눈 각막 이식을 위해 여러 해 기도하며 마땅한 의사 선생님을 찾고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선생님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걸로 믿고 오늘 수술대에 오르는 집사님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술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참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값없이 내려주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의 식탁에 배부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또 자그마한 교회를 지금 집에서 또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빌레몬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할 것과 그를 받아들일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를 형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지금 그가 갇혀 있는 곳에 그를 오네시모를 다시 오게 해서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게 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할 것이
그를 먼저 돌려보내서 주인과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주인의 용서를 얻게 하고, 주인의 또 후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쭉 읽어가는 내용 속에서 충분히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까지 그 종을, 도망친 종,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친 종이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친 아주 악한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를 이제 낳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이 되었다, 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기쁘게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는지를 사실은 이 서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죠.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어제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한 가지 어제 본문에서 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렇게 고려하면서 그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에코리스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수동형입니다. 신적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그리고 그가 너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의적으로 도망을 했겠죠. 물론 나름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도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니까 도망자 입장에서는 능동이죠. 도망자는 능동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가게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수동형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수동형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다지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서는. 그러나 이 외국 언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수동이 사용될 때는 상당한 의도가 있죠. 특별히 여기서도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이라 될 수 있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반영되었다. 비록 자의적으로 그가 도망을 간 거고 그가 자의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그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결국 그가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분리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큰 움직임 속에 그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빌레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로 빌레몬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에게 도망갔던 그 종 오네시모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불러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 이야기는 당시 빌레몬서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마 메시지를 담은 그런 짧은 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매우 과격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런 서신이 바로 이 짧은 빌레몬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함께 지냈던 사람, 마브로, 그의 집안에서 마브로 일하던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로 후원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오네시모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갔던 그런 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죽여도 상관없는, 목숨을 빼앗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아주 큰 죄를 진 것인데, 그런데 용서하라, 받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로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주문은 사실 빌레몬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에 수많은 오랜 역사 속에서 종을 두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2000년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실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살아가는 관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이 빌레몬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도망갔던 종, 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으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 그러므로 이 뭐랄까요,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17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는데요. 17절에서는 한국말로는 만일이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죠. 그래서 언어에는,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동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언어적인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재미있는 언어적인 표현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동역자라는 말이 코이노노스입니다. 근데 앞서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빌레몬서 6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까지,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는 코이노니아와 함께 연결되는 같은 그런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동역자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람도 영접하라, 똑같은 동역자로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8절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떠날 때 뭔가 해를 끼치고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뭔가 잘못을 하고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몇 가지는 확실한 이 서신 안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중에서 18절은 만약에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혹은 무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훔쳐간 물건이 있거나 그런 재산상에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까?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혹시라도 너에게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보충해 줄 테니 그러니 너는 그를 영접해 달라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9절인데요. 19절이 뭔가 언어적인 유의도 있는 것 같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깊은 어떤 관계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19절을 읽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건 내가 지금 쓰는 말이다 라고 바울이 친필로 쓴다, 바울이 약속한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고쳐서 내가 갚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빚을 진, 오네시모가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그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은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뭔가 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갚음으로써 누군가가 갚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갚음으로써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나서 용서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8절 1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가 그냥 갚지 말라고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갚아야 되고 갚음으로써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것을 내가 대신 갚는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것은 19절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조금은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동시에 이 말은 너도 빚진 자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라,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어떤 지금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지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또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니까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빚진 자, 너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또는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8절 19절에는 잘못한 것은 반드시 갚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해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도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0절쯤 가면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굉장히 언어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좀 엄중하고 뭔가 큰 어르신이 지금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20절에서 오 형제요, 지금 오네시모를 형제로 불러달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네가 나를 형제로 여긴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쁨을 얻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니네미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앞서서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파송하는 그 근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익이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 뜻이 속뜻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하게 됐다라고 앞서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라는 말은 너로 말미암아 오니네미,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스가 유익을 얻는 자라고 하면서 그 종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빌레몬.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로 인해서 내가 이런 도움을 얻게 해달라.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부터 오는 그런 단어의 그 유희가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안하게 하라는 말도 앞서 나왔죠. 7절에서 아나파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 생기가 돋게 해달라. 네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생기가 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기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똑같이 네가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내가 좀 생기가 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나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실 이 말씀, 이 내용이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빌레몬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 그리고 기도로 내가 언젠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23절, 24절, 25절은 앞서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이름이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아마 이 당시에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겠습니다. 이분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은 제가 지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지를 받은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우리 친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것 같을까요?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이 남아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그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 이그나티우스가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요. 1장 3절쯤 되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그나티우스의 그 글입니다. 거기 보면 편지 107년에 쓴 편지인데, 거기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후에 로마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동방정교회나 또는 고대 교회들은 그의 행적을 그렇게 또 알고 그렇게 또 기억하고 있고, 그의 순교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은 편지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바꾸고 있는지, 역사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붙들고, 이제 빌레몬서가 짧게 이렇게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너무 강력하죠. 너의 삶에서 정말 용서가, 너의 삶에서 정말 영접함이 드러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